내 인생의 두 가지 테마는 고통과 은혜임이 분명해 보인다. 소아마비로 쓰러진 23세의 침례교 목사가 철폐를 떠났다. 이 실현되지 않은 기적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어머니는 매질을 멈추지 않고 말한다. 울음을 그칠 때까지 계속 때릴 테다. 추억으로 남아야 할 순간인데 깨진 마음과 관계들이 계속 상처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입을 열어서. 이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글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시는 바로 I am Philip Yancey. 미국의 베스트셀러 기독작가 필립 얀시입니다. 빨리 그 필립 얀시의 다른 책들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필립 얀시의 주옥 같은 책들을 추천해 주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제목 제가 잘못된 거 아니죠 지금? 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와, 이거는 그냥 고백인데요. 저는 공감하는. 혹시 제가 하던 말을 녹취한 게 아닌가? 혹시 어떻게 들으셨지? 빌리의 시간에 이렇게. 네, 네. 녹취에서 나온 게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주 적나라하죠? 진짜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필립 얀시는요, 이 책들을 통해 고통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번에 다음 책 보시면 네. 몸이라는 선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이게 필립 얀시의 그 선물 시리즈인데요. 네. 이 책들은요, 그 폴 브랜드 박사와 공동으로 저술한 책들이에요. 그럼 이 폴 브랜드 이분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폴 브랜드 박사는 인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의료 선교사였어요. 이분을 만남으로써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게 되었고 고통이라는 비밀의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후 필립 얀시는 기록 사역자로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작가로 헌신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둘이 만나서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또 만날 수 있을지 그렇죠. 몰라요. 네. 와. 선교제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참 기대해봐도 되나요? 네, 선교제에 가시고 저는 거기 서울에서 후원하는 후원자로 그렇게 기대해야 되나요? 네. 네,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말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책은 제목이 안 보이는데 이 책은 뭔가요? 이 책이 바로 정화 씨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필립이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의 삶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키워드도 은혜잖아요. 네,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그러게요. 저희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 이거 그냥 은혜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거. 그쵸. 그죠. 자격 없는 사람이 그냥 맞아요. 거저받는 게 네. 은혜잖아요. 하지만 책의 초반을 그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이 문장일 것 같아요. 네. 은혜는 참 불공평하고 불편하다. 은혜가 불공평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요? 네.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 목자의 얘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그 시대는요, 바로 요 앞에서 치는 게 아니고 2, 3일 정도 걸리면서 양을 칩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뭐 늑대가 물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양끼리 막 흩어질 수 있거든요.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에서랑 야곱의 이야기가 또 문득 떠오르긴 하는데 정직하게 사냥을 한 건 사실 에서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나쁘게 한 거는 야곱인데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도 조금 의문이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야 된다 하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야 이거 다 선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 착한 사람은 좀 잘 돼야 되고 좀 나쁜 사람은 좀 이렇게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완전 거꾸로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의문이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책에서는요,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포도원 품꾼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12시간을 일하고 그렇죠. 누구는 1시간을 일했는데 같은 돈을 받았다는 거죠. 저자는 이 비유가 바로 은혜를 알려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의미를 이렇게 짚고 있는데 여기 읽으실래요? 네. 은혜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산수가 아니다. 은혜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건데 우리가 불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왠지 그냥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억울할까요? 왜 억울할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네. 그 12시간이란 품꾼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종일 고생한 품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보통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책임감 있고 고생도 많이 한, 네. 좀 나 저 사람보다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걸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은 1시간이란 품꾼이 아니고 12시간이란 품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1시간 일한 그 품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꿀 알바를 한 1시간만 일하고 제값을 받은 품꾼.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자신의 공로대로 받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 근처에도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품꾼도 제값만큼 일한 품꾼은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참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참 죄인입니다. 그냥 다 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좀만 힘들면 불평하고 맞아요. 이게 받은 거 언제 갔는지 맞아요. 정말 죄인이에요, 정말. 네. 이쯤에서 저자는요 또 이렇게 말해요. 은혜란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정의 내리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정의 비슷한 걸 내려본다면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미 받을 수 있는 만큼 최고의 사랑을 다 받았다. 나는 이미 그런 상태다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큰 선물을 거저 받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 일상에서는 은혜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은혜가 없는 상태, 비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비은혜는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비은혜, 이게 사실 잘 쓰지 않는 그쵸, 단어라서 네. 좀 생소하고 낯설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은혜가 없는 현장은 상상해 보면 돼요. 네. 국가나 인종, 계층, 세대 간의 대립과 분쟁이 이렇게 만연한 곳. 내가 잘하면 인정을 받고 못하면 무시당하는 곳. 이런 비은혜 현장은 부모나 자식 간에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곳곳에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냥 자녀의 존재만으로 사랑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좀 책찍질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반성되네요. 저도 반성. 네. 네. 말을 하면서 계속 찔림이 계속 저도 그렇습니다. 비은혜가 우리 집에 있었구나. 네. 더 안타까운 건 가정 안에서의 비은혜가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도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난 10남매 중 8째 바로 우리 데이지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녀의 집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고 그 아이들과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결국 그 아이들과 아내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동안 연을 끊고 살던 아버지가 갑자기 10남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술이 취해 노숙자 생활하던 아버지가 구세군 구제센터에서 식권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사랑과 용납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지만 사실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너무 다행인 일이네요. 너무 다행인데 왜 이렇게 늦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좀. 맞아요. 예. 이후에 아버지는 그 10남매를 한 명씩 만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하지만 데이지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절대 만나지도 않았고 네.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 번을 찾아가지 않았대요. 심지어 데이지가 100세의 할머니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를 그 남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참 한평생을 다 써도 용서하기 힘든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맞아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이 비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요? 데이지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술은 입에도 되지 않았지만 네. 아이들을 굉장히 거치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어쩌다 이런 멍청한 자식들이 나왔니? 내 인생을 망쳐놓은 녀석들 이러면서 막 소리치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녀의 상처가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표출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 데이지의 딸 우리 마가렛인데요. 네. 마가렛은 엄마와 좀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마이클이 16살 됐을 때 대마초르피가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마가렛이 이제 아들을 좀 품어주고 어떻게든 이렇게 전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머리 끝까지 막 화가 나가지고 마이클한테 야 살해생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26년간 아들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렛의 가정도 결국엔 깨어지게 된 거네요. 또 엄마 마가렛과 연을 끊는 마이클 또한 사람과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거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물론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생겼지만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살아있는 동안 그 여자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아들에게 했던 그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내 마음 안에 그 상처들 때문에 남아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한 아버지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고 한 어머니는 반평생 아들을 보지 않았고 그 아들은 평생 방황하며 어머니의 저주 속에 산 거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 내려오는 비은혜 너무 비극적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진짜. 아니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조차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오늘 많이 반성하고 가네요. 네. 네, 또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부족한 모습이 정말 많이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상처, 막 쓴뿌리들을 막 보게 되고 또 네. 그것이 말 그대로 그냥 은혜스럽게 나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감정이 네. 실려서 나가니까 또 그 내 아들, 내 딸한테 또 쓴뿌리가 되게 하고 막 맞아요. 이런 게 막 계속 연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을 이 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비은혜 안에 살고 있고 또 때로는 비은혜의 주체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상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비은혜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네. 이 책에서는 비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길을 용서라고 말해요. 용서. 와.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용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절대 용서할 수 없게끔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용서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명백하게 용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거의 매일 하는 주기도문이 있을 수도 네. 있고요. 근데 이 말씀 중에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단어.
죄를 사하여 주신 죄? 여기서는 가치란 단어예요. 같이.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받는 용서와 남에게 베푸는 용서를 명백히 하나로 묶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달아놓으신 거죠. 필립 얀시의 인생에도 용서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어떤 과정인지 필립 얀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볼까요? And during that time, for more than 50 years, he and our mother never communicated at all. Then I wrote this book, and that was one reason I waited so long. I was afraid it would make things even worse. But amazingly, the opposite happened. After I turned in the manuscript, so this part is not in the book, my mother called and said, do you think you could arrange a phone conversation with your brother and me? She always calls him your brother, not my son, and he always calls her he calls her your mother, not our mother. But amazingly, after the book was published, she got a 3-word card from my brother Marshall. It had these 3 words: I forgive you. That was it. It wasn't so much later. In fact, just a few months later, my mother she was 98 at the time, and the people in the hospice movement called and said, you better come quicker because she may not live very long. We would sing songs around the bedside, and then finally at about 2 o'clock in the morn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she died. We were there for her death. 방금 용서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의 용서를 받고 어머니도 편안히 눈을 감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얼마나 감격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감정이 들지 않으셨을까? 50년의 긴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정말 너희 어머니, 그렇죠. 너희 형 이렇게 너희 형. 표현하는 네. 그 가족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맞아요. 그 필립 얀시를 통해서 그 어머니와 형이 이렇게 화해하는 과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필립 얀시에 대해서 이제 책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어땠어요?
저는 좀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그런 예시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이.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 용서라는 부분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올바르게 살아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책 제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네.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네.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정아 씨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줄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네. 용서? 용서? 저에게 용서를? 농담이고요. 자, 이겁니다. 와. 감사합니다. 뜯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네. 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네. 오늘 이야기한 책이네요. 여기에는 제가 정말로 하지 못한 네. 더 큰 은혜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이 은혜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거 꼭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의 서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이야기들을 공유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책만 주지 마시고요. 네. 저처럼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2시간 동안 설명하면 되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필립 란시의 책을 누구한테 추천을 할까 고민하다가 딱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멋진 친구 강주한 배우입니다. 주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추천했습니다. 이 책 잘 읽어보고 많은 배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선물하고 싶은 분은 바로 이천희 배우님이십니다. 제가 책을 한번 선물해드려요. 너무 좋은 책이어서.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